본문 9절을 먼저 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본문 9절이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죠. 실제 오늘 본문 시작이 11장부터인데 11장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그 제목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들어서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 정확하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11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 앞에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많은 여인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11장 3절에 의하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00명과 300명을 더하면 도합 1000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었다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참 많았죠. 그래서 11장 1절에서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의 딸 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로의 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3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3장 1절에 가보면 바로의 딸과 결혼한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3장 1절에서 이미 우리가 11장 1절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그러면서 다른 여인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바로의 딸이 언제 그랬느냐? 바로의 딸이 3장 1절에 보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장 1절에 나오는 바로의 딸 이야기가 언제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설교할 때 설교 본문이 어디였냐면 3장 10절부터 15절이었거든요. 그래서 3장에 계속 되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째 드린 이야기, 1000번째 드려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신 이야기, 그래서 꿈에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갖가지 말씀하신 이야기 등등이 지난주 본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3장 1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기브온 산당 가가지고서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던 그때 이미 왕이 되어서 바로 기브온 산당에도 올라가기 직전에 벌써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그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했었습니다. 솔로몬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거,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던 이야기는 기브온 산당 이야기에 묻히고 말아서 그걸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분명하게 3장 1절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결혼한 여인들이 1000명이 된 겁니다. 11장 1절 아까 읽었는데요. 11장 1절에 보면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 했어요? 사랑했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1000명이 된 거죠. 뭐 당시 사회는 지금과는 달라서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인을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1000명 둔 거를 가지고서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비난받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셨거든요. 1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여인을 두었을 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두에게 통혼하지 말라 그랬고 너희의 자녀들도 그들과 통혼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통혼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는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려서 너희가 그들의 신을 따를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2절의 마지막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죠.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거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통혼하지 말라 그랬느냐? 솔로몬을 꼭 찍어서 솔로몬 너는 통혼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꼭 집어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여인을 따라서 그들의 신을 따를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 결혼해도 그 부인에 의해서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명도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건데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솔로몬이 철저히 무시했다 그랬습니다. 한 명만 부인으로 얻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1000명이라는 부인을 얻었으니까 다시요.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두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는 1명이건 2명이건 4명이건 5명이건 1000명이건 상관없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얻어도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지금 시대의 잣대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명도 힘드는데 결국은 1000명을 두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통혼하지 말아라. 통혼시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 사랑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명도 감당이 잘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남편 한 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남자도 똑같습니다. 아내 한 명 감당하는 것이 한 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진짜 아내 한 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남편 한 명 감당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1000명이나 되니까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내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여인을 딱 봤는데 누구시더라? 그럴 겁니다. 아내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1000명을? 불가능합니다.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하루에 한 명씩만 잠자리를 해도 1년 하면 365명밖에 안 됩니다. 3년이면은 잠자리 하려고 그러면 3년 돌아야 한 명과 잠자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 때 절대로 1000명이면 1000명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만족시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1000명을 만족시킵니까? 그러니까 점점 아내들이 투덜대기 마련이고 결국 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그럽니다. 나이가 들면 더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4절에 참 재밌는 말 하잖아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다는 거고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시 2절로 돌아가 볼까요? 2절에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 경고하셨죠. 그런데 4절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하나님의 경고가 정확하게 들어맞죠.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젊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더 이상 아내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자기가 사랑해서 혼인했던 그 여인들이 솔로몬을 악의 구렁텅이 나락으로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좋아해도 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좋아도 안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당장은 놀고 싶죠. 근데 놀고 싶다 그래가지고 좋아하니까 내가 노는 거 좋아하니까 놀러 다닌다? 미래가 뻔하잖아요. 우리도 말할 수 있잖아요. 경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다 보면 네 신세가 망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다 경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사랑하지 않아서 여인들과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랑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한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여인들이 만든 거죠? 아니요. 솔로몬이 만든 겁니다. 경고를 무시한 솔로몬.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5절을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아까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사람이래요. 5개의 족속들을 얘기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사람. 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우리 옛날에 공부했으니까 다 알죠? 이스라엘의 동편, 요단강 동편에 에돔, 모압, 암몬이 쫙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 셀 틈 없이 이 세 족속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시돈은 어디입니까?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입니다. 헷은요, 이 가나안 사람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여인을 다 아내로 다 맞아들인 거죠. 모압과 에돔과 암몬과 시돈과 헷사람들을 다 아내로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돌아졌을 때 5절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예,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시돈 사람이 섬기던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섬기던 밀곰을 따른 겁니다. 자, 여러분, 아스타롯은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원래 아스타롯 그럼 우리는 잘 모르는 경향인데, 아스타롯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웬만하면 알죠? 바알신과 아세라신 둘은 짝입니다. 항상 둘이 짝입니다. 어디서 생겨난 신이냐? 시돈에서 생겨난 신입니다. 그 시돈에서 생겨난 신, 그 신을 섬기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결혼했었죠.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닙니까? 이세벨이 아합왕과 결혼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망가뜨렸습니다. 완벽하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이세벨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을 해서 850명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750명인가 850명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다 그랬더니 그 말이 무서워가지고 갈멜산으로부터 도망해가지고 브엘세바에 가서는 자기의 사환을 놔두고 광야길로 하루길을 더 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거를 주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고, 엘리야가 힘을 내서 그 브엘셰바도 무서워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시내산까지 도망을 갔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저 위쪽이고요. 브엘세바는 절대로 올 곳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분열 왕국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넘어서 남쪽, 그것도 남쪽의 맨 하단. 여러분, 우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경계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그러잖아요. 단이 저 위쪽이죠. 이스라엘 북쪽이죠.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가장 아래쪽이죠. 그러면 갈멜산은 어디냐면 그 단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밑에 거기에 있고, 브엘세바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도망가서도 힘을 다해서 또 도망가는 곳이 시내산까지 도망가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이세벨이었죠. 여러분, 그 이세벨이 남편 망가뜨리고 자기 자식들을 있는데 남편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 되겠다고 자기 자식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이세벨 아닙니까?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자기가 여왕에 올랐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끝날 때까지 다른 신들은 다 차지하게라도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힌 신이 둘인데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신인 아스다롯, 아세라를 따라갔습니다. 암몬 사람의 가증한 신인 몰록을 따른 겁니다. 밀곰이라는 신은요, 이렇게 그 그림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밀곰을 딱 쳐보세요. 쳐보면 이렇게 막 그 소 형상, 뭐 이렇게 이 짐승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짐승 형상을 가진 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 손에다가 뭘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데 뭘 안고 있느냐?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은요,
그 밀곰이라는 신한테 바칠 때에는 반드시 뭘 바치느냐면 어린 아이를 바쳤습니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당대에 하나님과 이방신들의 구분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죠. 하나님이 형상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고요. 다른 것들은 다 형상이 있잖아요. 무슨 신 다 형상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빌면 되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신이었습니다. 사람과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 내려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신들은요, 제물을 받을 때 사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밀곰을 섬겼다는 것은 솔로몬이 뭘 제물로 드린다고요?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기가 결혼했던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자기가 따라갔죠. 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뭘 지었어요? 산당을 지었어요.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 몰록은요, 5절에 나오는 밀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밀곰하고 몰록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모스를 위하여서, 밀곰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하나 여쭤볼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어디다 지었습니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물론 성전 산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바로 앞에 보이는 산, 그 앞산에다가 뭘 지었습니까? 그모스를 위하여서 산당을 짓고 밀곰을 위하여서도 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 여쭤봐요.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누구 손으로 지었습니까? 솔로몬의 자기 손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걸려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딱 보이는 바로 앞산에다가 이방신들을 위하여서, 그모스를 위하여서, 밀곰을 위하여서 뭘 지었습니까? 산당을 지었습니다. 누구 손으로 지었습니까? 솔로몬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그 산 앞에다가 산당을 지어놓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억지로 예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성전을 짓는다고 치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 중에 일부를 띄어서 헌금하고, 어떤 분들은 적금을 깨서 헌금하고, 어떤 분들은 집을 줄여서 헌금하고, 어떤 분들은 모아놓던 돈 중에서 띄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우리 아이들 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알바해가지고서 알바한 돈으로 헌금하고, 어떤 부모는 애들 돌반지 팔아서 헌금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 다 팔아서 헌금하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본당에 이걸 볼 때마다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는데 항상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원래 지을 때 빨간 벽돌로 지은 거 아닙니까? 빨간 벽돌로 지었는데 이걸 이제 흰색으로 다 칠한 거죠. 빈티지하게 깔끔하게 흰색으로 하지 않고 빨간 벽돌 약간 드러나게 빈티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처음부터 야, 정말 이거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잘했다, 뭐 흰색 잘 칠했다 이런 생각 들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이 빨간 벽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헌금한 것이 벽돌 한 장이에요. 어떤 사람 벽돌 2장, 어떤 사람 벽돌 10장, 어떤 사람 벽돌 100장도 할 수 있고.
제가 비록 이 교회를 짓지는 않았어도 이 교회의 벽돌을 볼 때마다, 맨날 볼 때마다 벽돌이 항상 보입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느 목사님의 간증문을 봤더니 성전을 지을 때 벽돌 한 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벽돌 한 장을 자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굶어가면서 벽돌 한 장 헌금하고 어떤 분들은 뭐 하면서 벽돌 2장 헌금하고 그래서 벽돌을 빨간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서 교회를 짓더라. 자기 교회가 그렇게 지었다. 이런 간증을 해가지고요. 그걸 읽은 다음부터는요. 교회 항상 볼 때마다 벽돌 한 장 한 장 이게 몇 장이나 될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해서 벽돌 쌓은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벽돌 쌓은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집주에서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폐물 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헌금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몇 년 거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여기가 설 때 지붕이 없을 때에 여기 와가지고서 스티로폼 하나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하기도 하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다 마쳤습니다. 봉헌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봉헌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지나지 않는데 이 앞에서 바로 누가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원이나 절을 짓는다는 겁니다. 짓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짓고 있느냐? 제가 짓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예를 만들었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짓을 누가 한 겁니까? 솔로몬이 한 겁니다. 이게. 아까 봤던 2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행동 기준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나이 들었을 때에 그때 산당 지은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지은 게 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재위하던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만에 죽습니다. 왕으로 등극해서 40년 만에. 그럼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지어놓고 남은 반절을 뭐하고 지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지냈습니다. 다시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불교 사원을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사랑했기. 사람의 움직임은요, 마음이 갈 때 움직입니다.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움직입니다. 제 경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제 아내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추억들 지금 다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아내를 이제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사귀면서부터 군을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3년 5개월을 아예 헤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만 하고요. 전화만 했는데, 저는 다행히도 장교여가지고, 저녁에는 퇴근을 하니까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군부대 전화는요. 그 중간에 통신병이 감청을 해요. 제가 이렇게 통화하는 걸 다 들어요. 그럼 제가 딱 듣다가 통화하는 소리가 살짝 들리면 전화기 내려놔라 그러면 딱 내려놔요. 들려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감청을 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옛날에 전화기 카드 5,000원짜리 사가지고 그래 시외 전화하는 거죠.
휴대전화 5,000원짜리 사면 30분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휴대전화 5,000원짜리 카드 사기를 무진장 많이 샀습니다. 지금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 경기도 파주에서 전주까지 시간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우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분이 내 사랑이면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지어요? 산당을 짓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설교 시작했던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기가 이제 9절의 시작이거든요. 마음을 돌렸어요. 이미 돌렸죠. 산당을 막 지었으니까요.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산당 짓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경고를 무시했는데, 말씀을 깡그리 무시했는데 그걸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진노하셨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재밌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언제 나타났느냐?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3장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도 나타나셨느냐? 네, 나타났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9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대요. 20년 지난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친 때에, 이미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20년 걸려서 다 마쳤을 때에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랬죠. 3장에서 한 번, 9장에서 한 번, 두 번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난 것을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왕이 되었을 때 한 번, 그리고 한 번은 20년이 지나서 왕궁과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한 번, 20년 만에 두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솔로몬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났으니까요. 얼마나 큰 감동을 드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특별 대우를 한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나타나셔서 이제 두 번째 진노하신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나타나셨을 때마다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그 생각이었습니다. 성전 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때문에 감동하셔가지고 두 번씩이나 나타났습니다. 성전 짓기 전에 한 번, 성전 지은 다음에 한 번. 그렇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실 정도로 특별 대우하셨는데 다시 한 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계속 들었던 생각. 성전을 왜 지었을까요? 성전 지으면 뭐 하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통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명령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하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명령했답니다. 명령이 뭡니까? 명령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명령이 아니죠. 권유는요. 권유는 네가 알아서 해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제시해놓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가 잘 해봐. 권유죠. 명령은 다르죠.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도대체 솔로몬이 성전을 20년 동안이나 왜 지었을까요? 의미 없는 짓을 왜 했을까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린 그 손으로 산당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개하셨을까요? 진노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최후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은 내 나라를 빼앗겠다는 겁니다. 제가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할 때도 꼭 얘기하는데요. 가인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살인한 게 아닙니다. 가인 제사 드리고 살인한 겁니다. 지 거 안 받는다고. 지 혼자 성질내다가. 저를 돌아보지는 않고 저 혼자서 왜 내 건 안 받아? 왜 동생 것만 받아? 그러다가 살인한 겁니다. 가인이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왜 드렸을까요? 만약에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살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 받았으면 됐어. 나는 안 드렸으니까 상관없죠. 여러분 도대체 가인이 예배를 왜 드렸을까요?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제사 드리고 망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동일하게 사울왕도 제사 드리고 망했습니다. 전쟁 앞에다 두고 지가 제사 드리고 솔로몬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전쟁해도 되거든요. 내 역할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제사 드리고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는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산당을 지었습니다. 몰록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 몰록신을 따라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말씀을 깡그리 무시했기 때문이다. 자,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20년과 나머지 20년, 그 20년 동안에 솔로몬은 참 대단했습니다. 너무나도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년은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고 최악의 왕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위대한 왕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솔로몬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왜요? 솔로몬은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원래 그렇게 타락할 사람이었느냐? 그거 아니죠. 옛날에는 잘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떤 거냐?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내가 이 왕년에 내가 진짜 기도 많이 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신앙은 미래형도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형인데 현재형이 아니라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성전을 짓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지금 산당을 짓는 형태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나 옛날에 기도 참 많이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은 기도를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그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지요. 너 옛날에 정말 잘했지. 너 기가 막히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 갈 때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예요? 지금도 믿음이고 죽을 때도 믿음인데 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성전을 짓는 모습으로 살아야죠. 성전 짓는 현재 진행형. 산당을 짓는 현재 진행형이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과거에는 순종했는데 지금은 순종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옛날엔 들었는데 지금은 잘 내가 안 듣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은 과거에도 듣는 거고 지금도 듣는 거고 미래에도 듣는 거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좋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참 귀한 거죠. 우리가 끝까지 내 믿음이 현재 어떤 믿음이냐? 성전을 짓고 있는 믿음이냐? 성전을 지었는데 산당을 짓고 있는 믿음이냐?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산당을 짓는 믿음이 아니라 성전 짓는 믿음.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실 만큼, 2번씩이나 찾아오실 만큼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